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면전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국내 기독교계는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며 지원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와 서울광염교회가 5개 나라의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성경 25,900여 부를 각 나라 성서공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호주에서 예배음악 사역자들을 모아 활발한 문화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한인 워십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예배음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20일째 이어지면서 전쟁 종식과 평화를 외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도 범종교적 구호연대에 참여하면서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범종교적 협력체입니다. 해당 연대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출범 의의와 향후 활동 계획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 출범 소식을 전한 단체에는 한국 YMCA와 한국 정교회, NCCK 인권센터, 한국 기독학생회 총연맹 등 종교 시민단체 27곳이 속해 있습니다. Η συμμετοχή της Ορθόδοξης Μητρόπολης Κορέας στην εκστρατεία συγκέντρωσης χρημάτων για τη βοήθεια του άμαχου πληθυσμού της Ουκρανίας εξ ολοκλήρου χριστιανικά και ανθρωπιστικά.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를 폭넓게 조직하여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세계 종교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평화 캠페인 추진, 언론 소통을 위한 미디어팀 조직 개설, 피난민을 위한 모금 활동이 있습니다. 실무는 남북평화재단이 맡습니다. 각 교단과 개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모금 운동도 활발합니다. 감리회에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모은 1차 모금액을 우크라이나 사학 현장에 전달했으며 2차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도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모금 운동을 펼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우크라이나 귀국 선교사에게 국내 체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교단총회 차원에서도 모금 활동을 계획 중이라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호금 5만 달러, 우리 돈 약 6,200만 원을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I'm delighted to see so many representatives of the religious and public organizations. The Ukrainian nation is strongly defending its country from Russian aggression. Ukrainians believe in peace and strive for freedom. I encourage you to stand with Ukraine in achieving these goals.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서울광염교회가 대한성서공회와 함께 4번째 성경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하이티와 콩고, 라오스와 부룬디, 칠레에 약 2만 6천 부의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광염교회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5개 나라에 성경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보내진 성경은 하이티의 하이티어와 불어 성경 6,680부, 콩고의 불어 성경 3,424부, 라오스의 라오어 성경 1,920부, 부룬디의 키룬디어와 불어 성경 6,445부, 칠레의 스페인어 성경 7,506부 등 모두 25,975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미혹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힘써 반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콩고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지만 빈곤으로 대부분 성경을 살 수 없습니다. 부룬디 역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티는 끊임없는 태풍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칠레는 빈부격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의 경우 공식적인 교회 건물 밖에서의 선교가 금지돼 있습니다. 후원받는 성서공회들은 성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경을 보내준 서울광염교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서울광염교회 등 한국교회 후원으로 전달된 성경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소망의 위로를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원하는 성경을 받는 이들마다 천국의 소망 그리고 위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교회, 서울광염교회처럼 그들도 복음을 위한 귀를 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해 성경 반포은행을 조직한 서울광염교회는 지금까지 13개 나라에 8만 6천여 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현재 6개 나라에 추가로 성경을 보내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정의 30% 이상을 구제 선교 장학적으로 흘리는데 이 현장에 와서 실제로 인쇄물을 보고 발송을 하고 배포가 되는 것에서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 일에 협조하고 협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전 세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가 방송한 K가스펠과 찬송가 경연대회는 찬양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며 숨어있던 예배음악 사역자들을 발굴하는 기회였습니다. 멀리 호주에서도 예배음악 사역자들을 모아 활발한 문화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한인 워십팀이 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그는 거룩, 주 예수와 함께 등의 자작곡과 커버곡으로 벌써 7번째 찬양 싱글 앨범을 발매한 호주의 한인 워십팀 모음의 멤버들은 어노인팅, 다윗의 장막 등의 예배 사역단체에서 활동했던 실력파 뮤지션들입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더 나은 예배 음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자 시간을 쪼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 보면은 이제 뮤지션들은 다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예배 인도자하고 분들은 다 전도사님들이시고 그래서 신학을 전공했거나 음악을 전공했거나 실력과 영성이 탁월하신 분이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나눠주려고 오시는 분들이면.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 사역 9년차를 맞이한 모음은 오마세계 의료선교대회 등 호주 내 교계 주요 행사에 예배 찬양을 도맡으며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섬겨왔습니다. 또한 매달 정기 찬양 예배를 열어 시드니 내 여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연합할 수 있는 예배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연말에는 박신데이 정기 콘서트를 개최해 이민 생활로 지친 교민들을 음악으로 위로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콘서트 자리가 만석이 될 정도로 교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뮤지션으로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음악을 들려주자. 콘서트라는 것도 시작하게 되고. 다음 세대 음악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화성학과, 악기 연주, 음향 엔지니어링을 배울 수 있는 예배 음악 세미나와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아이들을 위한 뮤직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두란노 예배음악 아카데미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호주는 많이 없거든요. 예배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해 왔고요. 음악 사역을 통해서 어떤 세대 간에 다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시드니의 장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험 팀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모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예배음악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웨슬리안 교단장 협의회가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협의회에는 기독교대한 감리회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해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와 나사렛 성결교회, 구세군 대한 본영이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감사 예배에서 성경과 전통, 이성, 경험을 축으로 하는 웨슬리안 신학의 흐름과 인물, 역사적 사건을 연구하고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교단이 순번제로 회장직을 담당하기로 하고 초대 회장은 기하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선교 협력체이자 사랑 실천운동 공동체로서 기쁨으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모금운동을 추진합니다. 22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산불은 9박 10일 만에 진화됐으며 주택 351곳 등 748개소에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겠다며 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7회 목사 부총회장 예비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의 서류를 심사해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 예비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영등포 노회장과 여성위원장, 서기 등을 역임했으며 치유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로 부총회장에는 덕천교회 김상기 장로가 단독 출마해 예비 후보로 인준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장로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정계 교계 지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OC 교협 이사장 신원규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태어난 사람임을 강조하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명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 오렌지 카운티 교계 사역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우리 단장님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모멘트가 되어서 또 그동안 움츠렸던 것을 기세계를 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한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주년을 맞아 기독교와 천주교 등 5대 종단 환경단체들의 연대인 종교환경회의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우리나라의 원전 위험 역시 일본과 다르지 않다며 조속히 탈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스마트 쉼 문화 운동본부가 사순절 기간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은 걷고 있는 모습을 직접 셀카로 찍거나 촬영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7,000보를 걸으면 됩니다. 기독교 스마트 쉼 문화 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캠페인 참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별세한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 입관 예배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고 김창인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78회 총회장과 광성교회 담임 목사, 부산 장신대 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발의는 오는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진행됩니다. 예장통합 경선호회 장로회 설립 50주년 기념예배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선호회 노회장 장영훈 목사는 바울이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길렀던 후배들 때문이라며 50년을 넘어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가는 경선호회 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직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넘어 지역 주민을 섬기고 영혼 구원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전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회장으로 모시는 기업. 충북 음성에 위치한 JG그룹을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음성군에 위치한 JG그룹.
직원들이 모여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헬스로 이루어진 제이지그룹은 2013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전 직원 중 90%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현재는 사업장 복음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이지그룹 대표 오한선 장로는 사업장 복음화를 넘어 음성 지역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대회 출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땅에 존재하고 그 지역에 존재한다. 우리가 음성읍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그런 회사로서 음성 지역도 사랑함으로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번성하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전도대회에서 직원들은 어깨에 띠를 두른 채 읍내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화장품 선물과 전도지를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특히 직접 제작한 전도지에는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전체 교회명과 전화번호, 주소가 적혀 있어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까운 교회로 갈 것을 권면합니다. 제이지그룹은 음성읍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전도 대상자들은 더 쉽게 교회에 접근할 수 있어 지역 교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제이지그룹은 앞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노방전도에 나서 원남면, 소이면 등 8개 읍면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영상으로 제이지그룹을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이 회장이신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K뷰티의 선두주자 뷰티 화장품과 KF 마스크 제품 생산업체, 한국 바이오헬스 두 기업을 하나로 묶은 제이지그룹 대표 오한선 장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한선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 직원 90% 이상이 복음화를 이루셨다고요. 네, 직장 복음화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 전도에도 나서셨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저희 제이지그룹은 그동안에 이제 8년 동안 매주 전 직원이 수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직원의 90%가 지금 복음화가 지금 됐고요.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 6명이 이제 교회를 출석했지만 지금은 약 130명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은혜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임직원들이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지역민들에게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감동을 받아서 우리 음성읍 전도대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다 같이 이제 전도에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예. 네,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시는지 또 그러면 지역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전도대회를 준비하면서 음성군 기독교 연합회와 협력해서 전도지를 제작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전도지 이제 앞면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예수님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번에 전도지의 핵심 주제가 지금 예수로 번성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 뒷면에는 음성읍에 있는 교회에 그다음에 교회명, 주소, 전화번호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도지를 드림으로써 감동받은 분들이 가장 가까운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 복음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도하는 지역도 점점 넓어지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지금 음성읍 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요 이제 상가 지역과 노방 전도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직원들은 거리 청소를 해서 환경 정화에 봉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매월 이제 셋째 주 수요일에 전도대회를 계속 할 거고요. 지금은 음성읍이지만 앞으로 이제 음성군 지역이 9개 읍면에 그 전도 지역을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도대회를 통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지금 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사업장의 복음화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동안 사업장 복음화를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을 시행을 해봤는데요.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사업장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가게 됐고, 그 말씀이 우리 직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감동이 돼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장 예배를 통해서 이제 지역 복음화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전도대회를 음성읍을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읍뿐만 아니라 이제 음성군 지역과 또 나아가서 충청북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성 지역 복음화를 넘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끄는 JG그룹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군포감리교회가 교회 창립 120주년 새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경건 생활의 중심이라며 교회 건물보다 더 높은 신앙적 가치를 세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감 충청연회 유명건 감독의 봉헌 선언과 교회 건축에 수고한 군포감리교회 손용 목사에게 공로패가 주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 남부연회 기도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리부트,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연회 강판준 감독은 무너지고 멈춰섰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며 남부연회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감리회 그리고 남부연회를 위해 합심하여 특별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제50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박재필 목사는 우리는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가 익숙하다며 예수님을 생각해 끝자리에 앉는 신앙의 경험을 누려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행사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37회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가 11일과 12일 양일간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총회장 지영은 목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충만한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초와 본질로 돌아간다란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선 수지 선민교회 김홍양 목사, 기성 부총회장 김주헌 목사, 기성 평신도부장 정진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말씀과 기도훈련에 대한 강의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CTS 대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산주 한기를 섬기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했지만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속에서 천불이 났던 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지난 2월 7일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숨죽이며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를 볼 때였죠. 준결승에 오른 황대현 선수 그리고 이준석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특별히 황대현 선수는 정말 누가 봐도 탄성을 지를 만한 아주 예술적인 스케이팅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 좋게 상대 선수를 따돌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대 선수가 생각지도 못하게 추월을 당하니까 우리 선수의 뒷다리를 더듬을 정도로 아주 환상적인 스케이팅을 했죠. 근데 결과는 우리 선수가 실격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울분을 터뜨렸던 저녁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억울해서 모든 것을 그만둘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였던 황대현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 이게 참 감동이 되어졌어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장애물이 너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벽을 만나면 절대로 뒤로 돌아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뚫을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고민하라.
농구 황제였던 마이클 조던의 얘기를 인용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을 아시나요? 한때 전 세계 농구 팬들을 열광시킨 농구 황제입니다. 1990년대 시카고 불스 왕조를 이끌면서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죠. 조던이 덩크 수술하면 프리드라인 거기에서 점프를 시작해서 골대까지 거의 4m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에어 조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렇지만 지독한 연습벌레였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만들어냈던 농구 장인이었죠. 그런데 황대현 선수가 실격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쉬운 경기에 대해서 석연찬 판정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조던의 글 깔끔하게 올린 것이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순간에 4년의 피땀 섞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또 네티즌의 엄청난 공격으로 심리적인 어떤 압박, 힘든 상황이었지만 장애물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죠. 그래서 저는 황대현 선수가 몇 살인가 궁금해졌어요. 몇 살인데 어떻게 성숙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대범할 수 있는가? 급히 나이를 검색해 보니까 올해 만으로 22살이더라고요. 22살에 젊디 못해 어쩌면 어리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에게서 어떻게 저런 평정심, 어떻게 저런 의지가 솟구쳐 오르는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더라고요. 1000m 경기는 아쉬웠지만 1500m 결승을 마치고 금메달 결정 직권은 속도를 줄여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굳이 빙빙 돌아서 굳이 속도를 줄여가지고 아이스 링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기도 세리머니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DNA를 심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명 돌파할 수 있는 그런 DNA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그 DNA를 믿으십니까? CTS 컬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5세부터 11세까지의 소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작합니다. 중대본 전해철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 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헌혈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생들의 헌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의과학대와 부산혈액원은 오는 4월 2일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과학대는 지난 1999년에 첫 행사를 가진 뒤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해 부산 지역 혈액 공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가 설계를 무단으로 바꾸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4일에 국토교통부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는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이미 변경했으며 지지 방식도 콘크리트 가벽을 바꿔 바닥 슬래브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또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미달하고 공사 관리 측면의 부실도 발견됐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장비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무기를 요청했고 중국의 반응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방송에 출연해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러시아가 중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경북권은 18일, 강원 영동은 19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